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 소중히 받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목사가 가장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운 주제가 바로 돈과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돈과 헌금에 관한 설교를 설교자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물질과 헌금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너무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신앙과 직결되고 또 우리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재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에 관하여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사람들의 성경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한 가지 그 사실 때문에 일만 악을 행할 수 있고 돈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 수 있고 6장 9절 보면 그 인생이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까지 경고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큰 근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를 찔러 그 인생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돈과 재물을 사랑하다가 파멸에 이른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들의 인생이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물질관은 성도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사실 해석이 필요가 없어요. 자, 19절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십니다.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왜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고 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 많은 영역 중에서 왜 하필 돈과 하나님,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재물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에게 재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인생의 보물이다 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9절에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시고 24절에서 그 보물이 재물인 것을 밝혀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돈과 재물이 그 자체가 죄악이라고 정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돈이 나의 인생의 보물이 될 때의 위험성, 그 위험성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재물에 대하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은 내 인생의 파멸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반복합니다.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성경적 물질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땅에 쌓아둔 것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에서 땅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쌓아둔다는 것은 땅을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목적을 두고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저축의 의미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것들. 그런데 그 땅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다 하십니다. 좀은 옷을 갉아먹는 이 작은 미세한 곤충을 말하고요. 동록은 쇠붙을 부식시키는 어떤 균 같은 곰팡이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재물은 반드시 없어지는 존재일 뿐 아니라 내가 땅을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사용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전혀 의미가 없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도 안 하신다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 통장에 있는 재물도 주식도 부동산도 영원히 내 것이 아니란 의미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고 성경을 보면 그날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불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하나의 숨겨진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방관하지 않는다. 내가 쌓아둔 그것에 좀이 들게 하시고 동록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고 그냥 버려두시고 도둑이 내 인생을 도둑질하여 파멸시키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하여 내가 집착하고 땅에 쌓아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을 일깨워서 내 인생의 보물을 바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멀어집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마음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내가 무엇을 진짜 이 땅에 쌓아두는 최고의 보물인가?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그런 진실이요, 현실이고 원칙입니다. 요즘 자식이 보물이죠. 우상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식에게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하나님보다 몇 배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보물이 부동산이라면 늘 우리의 마음은 부동산 경기에 집중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의 보물이 주식과 비트코인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온통 주가 상승에 집중되어 하루에 몇 번씩 이 유튜브를 통하여 계속 확인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보물이 있는 곳으로 마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자기 물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땅의 것이 너희 인생의 보물이면 너희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멀어진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는 것이 모든 인생 비극과 파멸의 핵심 사항이 되는 것이죠. 셋째, 보화를 쌍에 쌓아두면 우리 영의 눈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땅의 보물을 쌓기 시작하고 땅의 것에 집착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자기 인생을, 자기 자신을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모든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물을 전혀 해석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혼돈이 일어납니다. 결국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면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경배하면 일만 악의, 돈을 위하여 어떤 악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사람에게, 인간에게 최악의 비극은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돈이면 다 통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서슴없이 외치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인생의 보물이 되어 최악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내 눈을 닦아내고 눈물의 기도로 내 영혼의 눈을 씻어내야 합니다. 22절에서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눈만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밝아진다. 인생이 밝아진다. 인생 전체가 바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보물로 삼고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서 사시던 어느 성도님이 돌아가시는데요. 가족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시는데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지금 천사가 나를 데리러 왔다고 아주 말을 남기고 찬송하며 편안히 눈을 감으신 분을 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을 또렷하게 보았어요. 영의 눈이 맑아진 사람들이 내 인생의 진짜 보물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보물에 집중하고 진짜 보물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자,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절대 진리를 선포하세요. 자,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이거나 함께 둘 다 똑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된다라고 말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거나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자문해 보세요. 나의 마음 속에 진짜 보물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누구에게, 무엇에게, 어디에 나의 인생을 소중히 쌓아가고 있는가? 오늘 재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라. 20절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계속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복을 위하여, 너희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말씀 앞에 정직하고 단호하게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보물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주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촌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심령을 자문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정말 복에 이르도록, 우리 인생이 혹 돈, 재물 때문에 파멸되지 않도록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의 염중한 말씀을 마음에 진지하고 정직하게 받아 내 인생의 보물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내 마음은 지금 무엇의 보물을 쌓고 있는가를 정직하게 자문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인생의 참 보물 되시고 인생의 참 진주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물 삼아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목사들은 돈과 재물에 대하여 설교하기를 꺼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보물, 재물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제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내 인생의 보물이 무엇인가 정직하게 자문해 보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이 진짜 보물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단호하고 분명하게 너희를 위하여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나의 인생의 보물은 무엇이며 내가 어떤 것을 보물 삼아 살아가며 어디 내 인생을 쌓아두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보물 삼아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던 예수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보물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아버지, 내게 준 새 생명 되신 예수님, 나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 내어준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을 결단하는 저희가 되어질 때에 우리 영의 눈이 맑아지며 내 인생의 보물이 정확하게 보이고 또렷하게 보이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땅히 땅에 쌓아둘 것이 무엇이며 하늘에 쌓아둘 것이 무엇인가를 정직하게 발비어서 누가 뭐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재물로 나를 미혹하고 내 육체의 소욕으로 나를 미혹하는 악한 영의 도전을 아버지 정확하게 분별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찬송을 부르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내 심령 속에 주어진 평강과 자유함이 아버지 빈곤에 처하든 비에 처하든 자족함을 누리는 아버지 그 진정한 자유가 우리 모두가 허락되는 종이 되어서 주여 담대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진리의 길 진정한 보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분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자유와 찬양과 확신 속에 진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